평안하신지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로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과연 나의 이 고통과 막막함을 알고는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위로와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채널을 구독하는 작은 행동이 곧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몇 시간이고 지치지 않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넋을 잃고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허기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배고픔까지 헤아리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막막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성경은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을 저는 오랫동안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상황이 거대한 도전이자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만 5,000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 굶주린 사람들을 보며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더라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불가능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다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해결 불가능한 문제와 압도적인 현실만이 보였습니다. 어디에도 편의점은 없었고 가진 돈으로는 과자 한 봉지조차 사서 나눠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만 인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제에 봉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해결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증언합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주와 은하계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영원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친히 죽음을 맛보실 길을 찾으셨습니다. 시험 받으실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피도 뼈도 살도 없는 영이셨던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어떤 도전에 직면해 계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장래에 대한 불안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혹시 그분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은 때로 침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는지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문제에 빠지기 전부터 그분은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려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할지 그 생각을 미리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 때 그가 아주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잊었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 당신의 현재 위치, 그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종교적인 행위의 겉모습을 넘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죄의 구덩이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건너편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아십니다. 이제 구약의 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종들을 잃고 심지어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연달아 듣게 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몸마저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욥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고통스러워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슬픔에 마음이 찢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에서 비극과 시련, 깊은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만큼 짙은 안개 속을 헤매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답도 찾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원수가 당신을 해하려고 보낸 바로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버렸고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녀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 모든 시련이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더 주셨고 하늘에 있는 10명까지 합쳐 20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의 기록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감옥에 있든 병실에 누워 있든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든 외로움과 상실감에 고통받고 있든 주님께서 제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꿰뚫고 흐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손에 팔려 구덩이에 던져졌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억울한 감옥살이가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섞여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의 가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하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며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구덩이와 감옥이라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는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이삭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장차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갈보리 십자가의 예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백 년이 흐릅니다. 다윗 왕이 인구를 계수하는 죄를 범해 이스라엘에 끔찍한 전염병이 돕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한 장소를 지목하시며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타작마당이 있던 곳은 바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실 때 당신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순간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았고 깊은 물속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의미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폐허가 된 나라와 절망에 빠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해치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희망, 그리고 미래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삶은 하나의 문제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여정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알지 못할 때에도 나와의 대화를 멈추지 말아라. 알지 못할 때에도 나와의 동행을 멈추지 말아라.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향한 찬양과 신뢰를 멈추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항상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욥과 같은 찬양을 드리십시오. 감옥에 갇힌 요셉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선하고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임을 믿고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혹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한때 사울이라 불리며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그 옷을 지키며 그 광경을 당연하게 여겼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이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자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묻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더 이상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 계획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그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기